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리고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성전 안에 그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허물어야 할 성전을 허물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성전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실 때 세상을 향한 분노와 성전을 향한 분노가 있다면 어디에 더 분노하실까요? 세상의 악을 보고 분노하실까요? 아니면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고 분노하실까요? 네, 성전을 보고 분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악을 보고 우리가 너무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는 이미 성경에 2차례 반복되어진 역사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주 단골 본문이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방주도 만들고 비도 내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다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방주가 탁 나왔을 때 또 해피엔딩이잖아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가족이 이 땅에 나오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심판이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남겨진 결론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고 무기를 던지시고 무지개를 띄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심판 이야기 이후에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할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인간들이 뭔가를 대단한 성을 쌓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대자. 그리고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뜻을 모았고 한 언어를 사용했고 또 이 돌을 타르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셨어야 됐는데 심판 대신 언약을 선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은 무너뜨리셨지만 언약을 맺기 위하여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조치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지게 하고 다른 민족과 언어가 되게 하신 후에 딱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방식인 거예요. 그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이 확장되어져서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온 지면에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언약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화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주하신 적은 있지만, 그죠?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좀 심한 말까지는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개 같은 사람아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행동으로 진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은 없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이 과격한 행동과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 성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분노의 행동을 다 하시고 나서 네가 뭔데 지금 이 성전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46년 동안 건축되어 온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그래서 그들은 그 헤롯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고 자랑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라고 여행 가이드가 유적지에 와서 이렇게 소개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역 개정에는 만민이 기도할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왔던 그 성경에는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여러분, 거래하는 곳이 된 것, 강도의 구렬이 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 구별되어진 이 성전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거 좀 뒤집어 엎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화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변혁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이 교회로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콘서트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 기쁨에 내가 막 기쁘고 내가 막 너무 좋은, 내 귀에 좋은 그 찬양을 드리는 것에 지금 위험을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찬양을 전문으로 사역을 해오셨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있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지금까지 평생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어떤 찬양팀이 제일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이분이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찬양팀이 너무 실력이 좋고 K-팝의 그 영향에서 너무나 그 멋진 찬양팀들이 많은데 예배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성전 되어짐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분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기대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이 성전을 삼키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고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의 진짜 목적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고,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 성전을 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앙이 임해서 전염병이 돌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떠한 민족이라도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가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멋있는 성전, 성전으로 치면 가장 이상적인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으시는구나. 진짜 성전을 발견합니다. 언제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이 진리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정의 가운데 너무나 선교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할 때 문 닫고 우리끼리 우리만 아는 찬양으로, 우리만 아는 언어로,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민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 만민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 그들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올 때 그들을 향한 문이 열려있는 성전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성도예요. 성도가 나가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만남과 기회와 그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까지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필요한데, 재건하려면 두 가지의 내용이 필요한데, 하나는 허무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는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무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허무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성전을 세우는 일은 주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허무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놓을 수 없는 것, 그게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허물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모든 복음서에 첫 번째 그 소식을 알고 달려온 사람이 동방박사들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천사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헤롯을 만납니다. 왜요? 이 별 따라 왔는데 이 유대인의 땅,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인들이 다 알 줄 알았어요. 그 왕이 태어난 곳에. 근데 주님은 너무 겸손하게 오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죠.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뭐냐 하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레마가 통곡하고 라헬이 슬퍼한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가 어디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 10km쯤 있는 곳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라마가 슬퍼하고 라헬이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이 헤롯이 성전을 허무는 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 싶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못 죽이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대신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을 때 통곡처럼 그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당시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왕이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 성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너희가 그 성전을 헐라,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것,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그 대상이 바뀌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체험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인 거죠. 야, 돈 없으면 못 살겠더라. 돈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는데 돈 없는 사람은 늘 비굴하고 비참하더라. 그럼 돈이 필요하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허물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 우리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잡고 싶어져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인정할 때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 주인을 바꿀 수 있을 때 허물어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엔 절대로 안 허물어져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언가가 숨겨놓은 우상처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야 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 그가 내가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한 것은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한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우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열심이에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면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한 열심이 많아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는 그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윗은 주의 전을 향한 사랑이 열심히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다윗은 그의 열심으로는, 그의 소망으로는 그의 생애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무도 쌓아놓고 재물도 쌓아놓고 금도 쌓아놓고 자기 손으로 건물을, 주의 전을 세우고 싶었던 첫 번째 시작점인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했던 것이, 다윗아, 나는 네가 나를 갈망하는 것을 더 원한다. 그게 다윗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서 아들이
성전을 짓죠. 여러분은 솔로몬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감사해요, 내 인생에 평생 고생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늘 원수가 내 앞에 늘 떠난 적이 없고 가끔 내가 죄도 좀 짓고 그렇지만 늘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로 사는 것과 솔로몬이 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인생의 목적과 영광은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 되고 싶죠. 저는 감사하게 우리는 교회에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고 제가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열심이, 저는 열심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함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걸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어요.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동행한 것이죠. 근데 그 에녹의 그 믿음은 주님만을 사랑한 거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멘이 되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속 윤호야 내가 널 사랑해, 주님이 매일 아침 말씀해 주셔도 그래도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는 자로 살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아는 것. 이게 너무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의심해요, 하나님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해요, 안 해요? 원래 우리 다 죄인인 거 알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앞으로도 죄 지을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열심의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너희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고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예배하게 하겠다. 이걸 믿으라고. 이게 더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때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건 여호와의 열심을 이야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을 때 내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와 나의 순종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협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더 나의 열심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 육체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그 육체의 마지막 핏방울 하나까지 다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체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부활이에요. 그 음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음부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에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죠.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패배해서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패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육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 육체 가운데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된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워져 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멋진 건물,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 주님은 다시 와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을 좀 헐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그냥 주님이 한번 화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이제 다시 흔들리는 성전을 세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무너져야 할 성전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다시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복음의 진리가 타협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위에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로 건축하는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래알과 같은 우리들을 너무나 다양하고 함께 할 수 없고 너무나 달라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다 부르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그 성전에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모습,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워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함께 대화도 잘 되어지지도 않고 함께 사랑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그 누군가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인가? 여기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내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허물어져야 할 것을 허물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허물어야 할 성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허무세요. 그거 빨리 포기하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제 주님이 다시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내가 세우리라.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그곳에 기초를 두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의 건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봉헌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